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금요시편강의 이제 127편 제목 한번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혹시 제목을?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오늘 설교의 핵심 결론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됩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세운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내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그 모든 게 다 헛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을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헛된 인생을 낭비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놀라운 진리, 정말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 이 진리를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우리 15장 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진리를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평생 이 진리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뭐든지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비유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나와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해도 지켜줄 수 없고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게 열매 맺는 삶의 출발점이에요. 형통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첫째, 여러분 이 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아주 철저하게 가지 정체성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집안에 곳곳에 적어놓고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나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막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가지다. 내 삶에 어떤 열정이 막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막 내 삶에 막 꿈이 임하고 막 어떤 의욕이 막 불타오를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가지다. 나는 가지다. 막 달려나가고 싶고 막 계획을 짜고 싶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가지다. 안 그러면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걸 좀 새겨 들으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새겨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지 아세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삶의 출발점, 형통한 인생의 출발점,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삶의 출발점은요, 나는 가지다 라는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는 일은, 성공하는 일은, 성취하는 일은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저 새겨 들으세요. 성취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취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공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형통한 삶의 출발점이에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뭔가를 성취하거나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열심을 다하여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열심, 우리의 모든 성공, 우리의 모든 성취는 어디에 집중이 돼야 되는가? 붙어있는 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붙어있는 일에 성공해야 되고요, 붙어있는 일에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요, 붙어있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열심을 다 쏟아내야 돼요. 절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성공의 정의와 개념이 세속적인 개념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성공과
세속적인 개념에서의 성취를 완벽하게 뛰어넘고 초월하는 훨씬 더 좋은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이 평생에 우리의 모든 힘과 뜻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 힘써 행해야 할 일, 열심을 가지고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거든요.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열심히 살지 마세요. 절대로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열심히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지는 것이고 계획도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에요. 우리 밥 먹고 잠자고 일어나 가지고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요,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이란 게 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이란 건 뭐냐면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태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태희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태희 안에 거하면 너는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태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이태희 안에 거하시면 이태희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 이야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신 거야. 내 안에 거하라. 태희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 태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15장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른 가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을 평생 힘써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인 거예요. 저는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계십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일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이건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헛된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지? 그리스도가 장소인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나? 그걸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 모든 열심을 내어 성공해야 할, 성취해야 할 그 단 하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넷째,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자, 그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뭐를 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열매 맺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평생을.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는 삶,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상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리라. 이 일에만 성공하면요, 우리는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에 전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다 헛된 일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이야기예요. 결국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든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입니다. 여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열심들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게 우리가 행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라고요. 그럼 열매는 맺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이 말씀과 기도는요, 마치 그 말씀 묵상과 기도는 마치 새의 양날개 같아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해야 돼요. 이거는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그때그때 달라요. 어쩔 때는 제가 말씀 묵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거고요. 어쩔 때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왜? 사실 둘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저에게 묻거든 저는 말할 겁니다. 말씀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저 신천지 신자들도 다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저 불교 신자들도 다 기도합니다. 저 무슬림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가 형통케 만드는 기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기도는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해야만 기도할 때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는 동일하게 중요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묵상 속에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 묵상이 더 중요하다. 오늘은 그날이에요. 설교의 흐름상.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세요.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 무슨 열심을 내봐야 그거 다 헛된 것들이에요. 아무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삶 다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갖다 놓을 테니까 생명의 삶, 여러분 순모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들을 나누십시오. 모일 때마다 말씀 묵상을 나누세요.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오늘 주일 설교, 오늘 전도사님, 오늘 목사님이 나눈 말씀들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나누십시오. 운전하고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도 나누세요. 말씀 묵상을 나누는 문화들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세우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가를 제가 오늘 간략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 말씀 묵상의 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행할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말씀을요, 묵상하기 전에 먼저 행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말씀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곤충 관찰하죠. 자연 관찰하죠. 돋보기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전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찰하는가?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제 개인 삶의 묵상을 할 때 행하는 방식들이에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습니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은요, 관찰의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봤어요.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예요. 그냥 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마치 곤충을 돋보기로 여기도 들여다보고 저기도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옷 살 때 어떻게 샀어요? 그냥 옷 딱 지나가다가 저 옷 괜찮네 그러고 딱 사세요? 아니죠. 천이 뭔지도 만져보고 이게 메이커가 어딘지도 보고 그리고 이게 보기와 다르게 내가 입었을 때 어떤지 한번 입어보기도 하고 뭐 얼마나 관찰을 합니까? 이 제품질에 비해 가격이 적당한지도 보고 얼마나 관찰을 해요. 여러분 집 살 때 그냥 딱 집 보고 괜찮네 그리고 사세요? 아니죠. 어떤 재질로 만들었고 주위 환경은 어떻고 학구는 어떻고 위아래는 어떤 사람이 살고 옆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주거 환경, 슈퍼마켓은 가까운지 근처에 스타벅스는 있는지 교회와의 거리는 어떤지 대중교통은 어떤지 여기 가까운 얼마나 자세하게 관찰. 그게 관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먼저 관찰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관찰하는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이 기본이에요. 관찰의 기본입니다. 누가 나오는지, 이 시기가 언젠지, 어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이 육하 원칙이죠. 이게 모든 관찰의 기본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고 이제 이 말씀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찾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에요. 헛되도다가 오늘 계속 반복이 되네. 이런 거예요. 헛되네. 헛되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관찰이에요. 어떤 비유를 쓰고 있는지, 어떤 은유를 쓰고 있는지, 수사법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살펴보는 거. 이런 은유와 비유를 통해서, 이런 수사법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관찰이 이제 묵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이 풍성할수록 묵상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음식을 준비를 할 때요, 먼저 음식을 바로 만들지 않죠? 뭐부터요? 재료 준비부터 하죠. 이 관찰 작업이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죠. 재료 준비 작업이에요. 파를 씻고 호박을 씻고 다져놓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꼭 제가 요리 전문가 같은데, 그렇게 재료 준비를 하는 거, 이게 관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관찰이 풍성할수록 재료가 풍성해져서 묵상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깊이는 이 관찰에 달려 있습니다. 관찰력.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바라보고, 이게 관찰이에요. 돋보기를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문 전후에 어떤 말씀이 있고 문맥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 본문을 관찰하는 작업이 이 묵상의 첫 번째 작업이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 자, 이 말씀 관찰은요, 일종의 보물찾기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이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관찰을 하면서 뭘 특별히 관찰하는가? 뭐 주변 이런 것들을 뭐 다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보물을 관찰해야 돼. 보물을 찾아야 돼. 보물. 여러분, 제가 만약 설교를 하는데 설교랑 상관없는 거 막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좋아요, 싫어요? 한번 해볼까요? 보물을 찾아야 돼요. 보물. 그 보물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관찰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군가? 를 찾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관찰을 할 때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구나. 하나님은 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절망했었는데, 내가 너무 잘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낭망했는데, 우리의 집을 세우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 이 나라가 지금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되면 이제 저 대합문에 나가서 거룩한 방파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파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할 보물이에요. 그렇게 보물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일종의 내가 지금 땅에서 캐낸 금을 이제 가공하는 작업이에요. 이 보석이요, 땅에서 딱 캐면요, 이게 그냥 돌반, 보석 반이에요. 캐낸 건 이만큼인데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는 한번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이 아니지. 뭐 이거 엄청난 건데 사실은. 이렇게. 캐는 건 이만큼인데요. 실제로 거기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는 요만한 거라고요. 이게 뭐야? 이제 가공을 해야 돼요. 불순물도 또 빼내야 되고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가공해야 이게 별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 금이 나온다고요. 이제 묵상은 뭐냐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찾았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찾았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가공을 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성품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 하나님의 이런 성품,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분이래.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이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래.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헛되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살았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잠도 못 자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의 떡을 먹고 살았는데 집을 지키려고, 성을 지키려고. 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적용해요, 내 삶에 구체적인 적용.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 상황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성령께 아뢰며 내 속을 들여다보며 점검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리고는 제 일기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붙어있는 일에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에 성령님이 강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믿으시죠, 여러분? 믿기지 않는 표정을 자꾸 지고 계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때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작업인데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나면요, 제가 설교 제목을 정말 뭐라 그러죠, 그걸? 심혈을 기울여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설교의 요약에 설교 다 잊어먹어도 제목만 기억하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시진 않게 되기를 바라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다 된다. 딱 그렇게 요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 기억하고 오늘 시편 127편 딱. 그러면 이게 단검처럼 언제든지 열심히 발동할 때 열심을 끊어내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에만 열심을 낼 거야. 집을 세우지 못해서 낭망할 때 그 낭망을 향하여 단검을 하나님께만 붙어있으면 다 된다.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게 되고, 아니 불안한 상황인데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참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막 화가 나는데 화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싶어도 화가 안 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없는 삶은요 그냥 끝난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가 사실은 1편에 다 기록이 돼요. 시편 1편에. 복이 든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형통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힘을 쏟아야 할, 우리가 평생 성공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그거 성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다 헛되대요. 여러분, 사역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 자잖아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오고 철야 기도하고 주일에 놀지도 못하고 교회 나오고, 이게 다 헛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붙어 있지 않고 묵상과 기도가 없는 삶, 묵상과 기도가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 이게 다 헛된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설교 들을 때 말고 밤에 잠잘 때 잠을 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묵상할 때, 관찰할 때, 보물찾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뭘 준다? 잠을 주신다.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희야, 절대로 네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밤낮 수고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탁하고 여호와께 붙어있기만 함으로써 그냥 쉼을 좀 누려라. 아둥바둥 살지 말고 여호와께 붙어있기만 해라. 그러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다. 내가 스스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do it yourself. 나 스스로 뭔가 do it yourself. 그걸 앞글자만 따면요 DIY예요. DIY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걸 그냥 읽으면 die, 죽는 거.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Do it yourself, you will die. 밤에 잠을 못 주무셔 보세요. 심장마비 걸립니다, 여러분. 머리가 터져요. 머리 회로가, 잠을 못 주무시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do it yourself 하면 you'll die.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푹 잘 수 있는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다 의탁하고 붙어있는 일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쉼과 안식이 되어진다. 예수님이 이걸 또 비유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멍에를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붙어 있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쉼이 오리라. 짐이 떠나가고 잠이 온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짐이 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요 이 말씀 예전에 묵상할 때는 왜 멍에? 멍에는 이게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멍에, 죄의 멍에, 노예의 멍에. 이게 멍에라는 게 이게 썩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게 저는 마음에 이렇게 썩 와닿지가 않았어요. 전혀 이렇게 마음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쉼이 아니야. 멍에? 웬 멍에? 난 멍에 먹기 싫은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 멍에와 짐이야, 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짐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짐이 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짐 없는 삶 살려가지고 그런 삶은 없어요. 그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짐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다른 짐을 메라. 그 얘기예요. 내가 주는 짐을 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짐을 메면 진짜 쉼이 온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살아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삶, 그게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을 막 일구려고, 여러분들의 길을 막 찾아내려고,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를 막 할 자격증 딱, 이게 다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좀 제대로 키워보려고, 이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에요. 내 배우자를 어떻게 해서 좀 바꿔보려고,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든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거, 그게 다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 다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짐을 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짐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을 메라. 그 짐이 뭐예요? 묵상의 짐이에요. 기도의 짐이에요. 그거를 나에게서 배워라 이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 예수님은요 묵상과 기도의 짐만 지고 사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짐만 메라. 그게 뭐예요? 묵상과 기도의 짐만 메라. 거기에만 너의 모든 애씀을 집중시켜라. 그 짐만 지고 살아라. 평생을. 그러면 네가 지금 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잠이 될 것이고 쉼과 안식이 임하게 될 것이며 모든 게 다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나는 평생 묵상과 기도의 짐만 지고 살리라. 그러면 다 된다. 교회도 다 되고, 우리 자녀들도 다 되고, 우리 뭐 먹고 살고 건강 이 모든 거 다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그냥 다 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묵상과 기도의 짐만 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는가, 무엇을 지키시는가.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는 분이고 성을 지키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집은 가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은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광화문으로 나가고 대한문 앞으로 나가고 시청광장으로 나간다고 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합해서 말을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은 시편 127편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 시작. 가정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정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라 지키지 않으시면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정을 세워야 나라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우리의 나라가 지켜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수많은 가정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나라지만 그 한 나라 안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수십만 개의 가정들이 있는 거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그 안에 진리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한 나라가 제대로 지켜지고 세워지려면요,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가정들,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안해지면 나라가 불안해지는 것이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국가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내팽개치고 국가 지키겠다고 자꾸, 국가를 지키는 게 아니야. 국가를 지키고 싶으십니까? 가정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인류의 시작은요, 나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 남녀가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정으로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는요, 야곱의 가문 이야기예요. 가정이야, 가정.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이 국가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워주셔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럼 가정을 어떻게 세워요?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가정이 세워지나요? 아니에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자식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자식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의 선물이고 여호와의 상급이래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자식들을 이제 비유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수사법이죠. 비유예요. 뭐예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 장사라는 것은 이제 아주 용사예요. 용사.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은 거예요. 화살. 확 쏘면 그냥 적의 심장을 꽉 꿰뚫는 게 우리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화살이래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화살이래요. 원수의 심장을 겨누는 화살이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그의 화살통에 자식들이 가득한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화살이 많아야죠. 전쟁을 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데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 뭐예요? 우리의 자식들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자식들이 곧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 가정의 힘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국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화살이래요. 화살. 그 화살로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화살을 우리가 어떻게 키우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화살로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식들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로 키워주셔야 키워지는 거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결론 뭘 해라? 너희 부모들은 붙어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부모들이 철저하게 너무 가정교육에 너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가 요즘 가정 세미나 하죠? 내일 또 할 텐데 너무 좋았어요. 저 지난주에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책 안 사신 분들은 꼭 책 사서 읽어보세요. 너무 좋았어요. 아직 저도 책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의만 들었는데도 뭐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런 거 너무 고민하시거나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결론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 부모들이 붙어있기만 해라. 그럼 하나님이 자녀들을 너희의 수중에 화살로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너희 부모들이 여호와께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 자녀들도 그 모습 보고 붙어있는 자녀들이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조금 공부 못해도 수중에 화살이 된다.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좀 어때요? 화살이 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사모님이 긍정적으로 사고하라. 그게 너무 너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이야. 그 말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완전히 언어가 옛날에 너 먹고 빨리 설거지 해야지 잔소리를 했었는데 너는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이야. 운동 좀 하라 그랬는데 배가 좀 운동 좀 해서 배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너는 정말 풍성한 마음을 가진 아이야. 이렇게. 아빠는 정말 마음이 풍성해. 그런 거죠. 마음이 넓어. 이런 거죠. 그렇게 언어들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내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세요, 다들.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자녀를 키우는 건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